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참 고귀합니다. 말은 언어이지만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가장 큰 힘이 있는 언어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볼 때 그냥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 뒤에 감추어진 사연들과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그 의미는 다 다릅니다. 어떤 눈물은 개인이나 어떤 가족 중에 슬픈 일을 당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눈물은 결혼식 같은 그런 기쁜 장소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식인데 기쁜 날인데 감동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나 장면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뭐 이번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보도, 이렇게 원영이와 같은 살인 사건, 아동 살인 사건, 이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엄마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새생명 전도 훈련 간사님, 사모님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남편을 깨웠답니다. 물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눈물은 많은 의미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3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그 헬라어 단어가 다크로인데 이 눈물은 소리 없이 얼굴을 적시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리 없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 눈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 십자가 그 크나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크라우센인데 그 뜻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울음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울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을 3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얼마나 고귀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라면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눈물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일주를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뜻은 예루가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평화가 가득해야 할 이곳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참 평화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42절에 보면 내 눈이 숨겨졌도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탄하십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43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40년 뒤에 AD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함락을 위하여 굳게 닫혀버린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성 밖에 토성을 만들어서 아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립니다. 마침내 이때 6월절인데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모여듭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이 넘는 인구가 유대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 장군의 계획이 뭐냐면 이들을 아예 빠져나오도록 해서 죽이고 자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이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친척들, 이웃집의 것들을 이렇게 또 훔치기도 하고,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자녀를 이렇게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당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의 참상의 일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은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고 울 기력도 없었다. 말할 힘도 없어버렸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성전을 향한 채 누워서 죽어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 얼마나 잔인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작은 시내를 이루어 흘렀고 말굴레까지 그 피가 찼다. 참상합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유대인들이 성벽과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겼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긴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다 파헤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나서 40년 뒤에 정확하게 이런 처참한 파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런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이죠. 참 평화를 모르고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마다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참 평화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해버리죠. 평화가 없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참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 그 원인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평화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유아에게 아동학대, 살인, 친자녀를 이렇게 살인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죠.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울음소리, 뭐 밥 먹으라 하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런 소리, 그런 것 대체로 보면 큰 이유가 아니라 그런 잔잔한 소리를 참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참지 못해서 그냥 이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게 원영의 사건을 두고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학교 교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가 없으면 누구든지 사실은 그럴 수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성전이 화려했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리는 성지였지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자식을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정말 잘 살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그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평화가 있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학교 교수님이 그 딸 사건을 아십니다. 6개월 동안 방치했던 신학교 교수요. 독일에 유학파인데 얼마나 이력이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분이 저도 뭐 들었는데 학생들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재혼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된 마음의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번 예수님 모셨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는 그죠? 불안과 그죠? 평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영혼들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하여 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있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끌려가고 있는 중에 백성들과 여자들의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이렇게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딸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웁니까? 곰곰이 보면 사실은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시는 울지 신앙 때문에 그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우리 다대포 도성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죠. 계속 우리는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약 7만 명의 그 주민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6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 오실 때 보셨죠, 그죠? 현수막 다대 주민의 가슴에 새 생명 예수를 맞습니까? 헷갈리는데, 예, 우리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여호수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땅을 밟는 건데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걸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고 뒤로 넘겨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여호수아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두 사람이 먼저 한번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대포 주변을 이렇게 그 간사님이 1시간 정도짜리를 한번 이야기하셔서 1시간 되는 거리를 해서 쭉 돌고 저기 이렇게 여러분 그 회센터 아시죠, 그죠? 모르십니까? 새벽 그 수산 시장 있고 아시파크 옆에 그죠 회센터. 예,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 쭉쭉 끝까지 가면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봉수대인가 봉수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쭉 가고 한 바퀴 도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참 우리 다대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간사님 요 주변에 했는데 우리 6개월 올라갔잖아요, 그죠? 6개월 올라가가지고 참 왜 6개월 올라가나 빠른 길로 가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 위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요. 6개월 위에서 기다치고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 양쪽으로 바라보면서 6개월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진짜 나와가지고 이 다대포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이 다대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나타나면 그것은 엄청납니다. 언제 이게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려야 되죠. 우리나라만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이 복이란 거죠. 애통하고 자녀를 위하여 울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울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울어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미국의 시카고 강변에 이제 커널 크라크라는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불량배를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해서 그 불량배들이 많이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울면서 설교를 했던 거죠. 불량배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울면서 눈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울보 목사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참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은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눈물이 회복되고 그랬더니 다시 깡패들이 이게 불량배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다. 눈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울면 하나님 앞에 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전과 교인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해당합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같은 병행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렇게 과격하신 적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죄인들도 세리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 집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도 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왜 성전을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의 기도를 기뻐 받습니다. 그런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하신 이유는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쏠려온 그 유대인들이 짐승을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이제 돈을 주고 짐승을 삽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나 헬라 화폐에는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어서 성전에는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순례자들을 위해서 화폐를 바꾸어 주거나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꾸어 줄 때 짐승을 또 팔 때 훨씬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서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결국에 탐욕을 일삼는 시장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집, 내 집에,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강도가 꽉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경찰을 불러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강도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 집에 강도가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챙기는 강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일 기도가 사라지고 참된 회개와 예배가 사라지고 온갖 인본주의,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의 재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전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오늘 42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강도의 성전이 기도해야만 회복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에 찬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다시 성전의 그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47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애썼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에 성전의 중요한 회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큐티를 하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본문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날 주신 말씀도 있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할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른 본문을 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본문을 폈는데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안 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될 때까지.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제 이렇게 신학 동기 중에서 강도사님인데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친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려고 전화를 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어머니 가게에 간 적이 한 번은 있는데 그 남포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마다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가라 찾아가라 생각이 나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남포동을 갔습니다.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이게 그 뭐죠 장어집을 하는데 제가 대충 알고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 밑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동네를 대충 기억을 살펴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뭐 어머니 만나니까 바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역은 하지 않고 택배 기사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쉬려고 한다.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